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 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올라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났더라. 1787년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몰락 이런 책에 보면은요. 로마 제국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혼의 급속한 증가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스포츠와 매춘에 빠져가지고 쾌락주의에 탐닉했다는 점. 세 번째는 세금은 점점 높아졌는데 지도자들은 시민들에게 공짜 빵, 서커스를 제공하는 등 그냥 인기주의에 편승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군비를 많이 확장했다는 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종교의 순수성이 무너져서
시민들이 건강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지 못한 점, 뭐 이런 점들을 꼽고 있습니다. 이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야, 뭐 이게 이 요인으로 어떻게 그 큰 제국이 멸망했지 싶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원인들이 이렇게 합해져 버리고 이것이 증폭되다 보니까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심각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러했습니다. 여러 계층의 작은 부정부패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예기치 못한 심각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뭐 이 경제학자들은 그릇된 경제 이론을 남발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금융기관에서는 부실 채권을 또 이렇게 눈 감아주기도 했고요.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부정직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일반 대중들은 탐욕에 이끌려 가지고 이리저리 흥청망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금융위기라고 하는 경제계의 암덩어리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도 그렇죠. 뭐 제외 병났대 그러면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 그 정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나? 사실은 잘 헤아려 보면은요, 누구나 한 가지 요소로 건강을 잃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한 수면 시간이 부족했거나, 평소 영양 섭취가 불균형했거나, 과도한 노동과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 건강을 해치는 무슨 음주나 흡연을 많이 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종합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암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원인을 보면 작은 거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합해져 가지고 증폭이 되고 확대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진실을, 이런 실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 그 작은 것들이 합해지면 이런 결과를 내는 걸 보면 어찌되었건 이게 영적인 것이건 뭐 육적인 것이건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건 모든 것이 작은 어떤 씨앗이 자랄 때, 그것이 만약에 독소라면 그것을 일찌감치 처리하고 그것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사실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바로 공동체다. 공동체는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분의 성도님이 자리를 비우면, 우리 한 분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 온 분 누군지 아시죠? 네. 항상 그 자리에 앉는데 거기 이렇게 돌아보면은 안 계세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허전하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이 거기 딱 앉아 계시면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 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그거 안 느끼시면 이 공동체에 속한 분인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실만 봐도, 간단한 사실만 봐도 우리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회 속에 몸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그 속에서 어떤 의식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레위인의 첩사건이 불씨가 돼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다시피 한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속한 불량배들한테 비류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비류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자인 레위 사람이 마치 짐승의 각을 뜨듯이 여인의 시신을 조각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거든요. 와,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 국민이 다 한 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한 곳은 어디였냐면 미스바였죠. 미스바.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이 몇 만이라고요? 4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장정들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이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지파 칼 빼어드는 그런 전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모인 규모로 봐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모인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간의 자초지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레위인의 설명을 들은 장로들이 야, 도대체 베냐민 지파 이 녀석들, 야, 그 비류들 이리로 끌어내.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끌어냈어요? 너희들 가운데 그 못된 짓 한 망령된 그런 행실을 한 그놈들 끌어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끌어내기는커녕 대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베냐민 지파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유일한 일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장정이 거의 몰살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끝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장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21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동족끼리 이렇게 칼을 겨누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기까지 죽이고 죽임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 하나를 꼽아라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저자 사사기의 저자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 그 왕이 없다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 원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불행한 사건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불의의 고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만 끊어졌어도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과,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결과, 베냐민 지파 거의 몰살하다시피 하는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고리는 뭘까요? 첫 번째 고리, 첫 번째 동의는 뭐냐면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그냥 첩이 떠나갔으면 그대로 그냥 보내면 되지, 그걸 또 굳이 데려오겠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장기간 소일하죠? 두 번째 악의 고리 뭐예요? 이 레위인이 자기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 떠나서 장기간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그것도 불의한 일로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고리는 뭡니까? 세 번째 고리는 베냐민 지파 이 비류들이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죄악에 탐닉하지 않았다면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 고리는 뭐예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신앙의 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내어주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느 하나에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까지는,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되는 그런 자리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하나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의 부정직과 불의가 이렇게 연속되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멸망의 이유가 그러했고요, 2008년의 금융위기가 그러했고요, 개인이 또 이렇게 건강 잃고 암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과정도 그렇고요, 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 이런 불행한 자리에 나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과 극단적인 결과의 이면에는 이렇게 작은 불의의 요소들이 계속 연결되고 증폭되다 보면 이런 자리에 나앉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작은 불씨가 점점점 여기저기 옮겨 붙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화재가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조심해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씨와 같다는 거예요. 또 오늘의 이 사건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남을 탓하기 전에 너의 흠을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뭐라고요? 너의 흠을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5절에서 6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사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레위인이 전 민족들이 모인 가운데 그 장로들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여차저차 돼가지고 내가 내 첩이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근데 이렇게 음행과 망령된 일을 저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마땅히 이 말씀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살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자기의 흠을 먼저 돌아보고 뉘우치고, 내가 애초에 이런 삐뚤어진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 당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멈췄다면 이게 이렇게 비화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비화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인에게 먼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베냐민 비류들만 주목했어요. 근데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못 돌아봤어요? 못 돌아봤어요.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 존재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양심이 깨이고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품으면 거기 생명력이 있거든요. 우리 양심이 살아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명해집니다. 그 눈으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양심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까?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영혼을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우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의 탓만 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 너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너 자신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주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신 이유는 그것으로 너희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정결케 해라.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운전할 때는 낮에 운전하기 굉장히 피곤해요. 눈이 피곤해요. 광선에 약하기 때문에. 낮에 운전할 때는 선글라스를 종종 씁니다. 태양광선이 강하면. 한참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터널을 지나게 돼요. 터널을 딱 들어갔는데 터널에 뭐 켜나요? 차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켜나요? 전등 이렇게 켜놓죠? 네, 전등을 이렇게 쭉 밝게 켜놓는데 그날은 이렇게 터널에 딱 들어가니까 등은 켜진 것 같기는 한데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 공무원들 월급 뺏어야 돼. 월급 깎아야 돼. 이거 등은 말이야 갈아야 될 때 빨리 갈아놓지. 안 갈아가지고 그냥 광도도 안 나오고 그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제가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건 모르고 애꿎은 공무원 탓만 하고 있네.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원인은 내 안에 있는데, 그죠? 그거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남들한테서 이게 참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십니까? 우물 안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부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더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인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사기 20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3절 14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이상한 태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지파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 텐데 이 기브아에서 그런 그 망령된 짓을 한 이 비류들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까? 안 내놨어요. 예. 왜 안 내놨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놓지 않을 뿐더러 이 베냐민의 태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맞붙어 보겠다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 이 비류 안에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불투명한 사회일수록 옳고 그름의 기준이 높여지기보다는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로 지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사회는요, 배경 있고 연줄이 있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고 반대로 배경도 없고 연줄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험한 사회고 공의가 실종된 사회죠. 베냐민 지파의 행동을 봐서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도. 예. 그래서 이렇게 공의의 기준으로 판결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무슨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사람 관계에 의해서만 감싸고 막 묵인하고 막 이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 사회 속에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많았고 요즘엔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행동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패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 삐뚤어지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흔들흔들 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사실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공동체에 내가 영향을 끼치는 내가 바로 공동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혹시 그런 어떤 악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칼자루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 선에서 그게 끊어질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신앙의 정신으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의와 정의의 입각에서 그 고리를 내 선에서 끊을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신앙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때로는 이 공동체에서 고리를 끊어낼 때 깊은 고민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관용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관용의 이면에는 이게 항상 악을 용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관용은 무제한적인 악이 용납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악으로 확대될 때를 생각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존립이 흔들흔들 해버리기 때문에,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면한 이런 정말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태도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한 몸 의식, 한 몸 공동체 의식이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이 공동체가 존립하려면은 반드시 정직과 공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이게 무너질 때 사실은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지파가 이 공의와 정직과 공평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한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부디 이런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공동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근시안이 아니라 원시안의 안목을 가져라. 근시안이 아니라 원시안의 안목을 가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5절, 2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그랬어요. 46절에서 47절, 46절에서 47절, 20장 46절에서 47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자,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41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헤아린 숫자가요 45,6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죽은 자의 수를 다 합해가지고 더해보니까 51,100명이에요. 51,100명이에요. 몇 명 늘어났어요? 남은 자가 고작 600명입니다. 덧셈 뺄셈 이렇게 하니까, 이거 덧셈 뺄셈 지금 하고 계시면 우리 박 집사님 한 명일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인구가 5,000명이 늘었어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5,000명이나 이렇게 인구가 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거,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고작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사사기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3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이제 전쟁 끝났어요. 칼 내려놓고 보니까 눈앞에 면대한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거든요. 몇만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아니라 몇백 명으로 줄었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네. 베냐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도 피해가 컸습니다. 얼마나 컸어요? 20장 21절에서 25절. 20장 21절, 21절과 2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그랬어요.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2만 2천에다가 1만 8천 더하면은 몇 명이에요? 쉽죠 이거는? 네, 4만 명이 4만. 여러분 4만 명이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인구수에 거의 필적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파의 규모에 해당되는 숫자가 4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형제가 다른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칼로 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유다 지파가 갔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갔어요. 베냐민하고 붙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1차전 베냐민이 이겼어요. 2차전 또 가가지고 또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갔는데 왜 패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동안에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우상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애초에 레위인이 음행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를 찾겠다고, 이 첩을 찾겠다고 처가댁에 가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기서 지체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비류들이 이렇게 불량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야, 그 망령된 녀석들 이리 내, 순순히 내줬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의 고리들이 연결되고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사사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자녀들한테 야, 불장난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사례를 보여주고 교훈해 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이런 영적인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옛날에 어느 왕이 부정부패가 하도 심해가지고 고민을 한 끝에 신하들을 연회에 초대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훈하기 위해서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야, 사내 진미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희 신하들은 너희들은 딱 한 가지만 준비해라.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너희 집에 있는 포도주 한 병씩 다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회하는 날이 돼가지고 신하들이 다 포도주를 다 한 병씩 다 가져오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연회장 중앙에 있는데 거기다 다 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다 포도주 많은 신하들이 가져오는데 나 하나쯤 물병 가져가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거기다 이제 물병을 부었겠죠. 이 신하 저 신하 많은 신하들이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다 부어가지고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이제 중앙에 있는 저 포도주를 따라서 돌려라, 그래서 쫙 돌려가지고 마시는데 딱 마셔보니까 어때요? 뭐예요?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맹물이에요, 맹물. 이렇게 생각한 신하가 하나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신하들 앞에 호통을 치면서 이 임금이 교훈을 주고 바로 잡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 하나가 나가 아니에요. 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나 하나가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면, 사사기와 같이 부정적인 면,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훈의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